자,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더 이득인지 여러분 빨리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생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며칠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앞의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부자들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바로 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아니 부자도 구원받기 힘들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 베드로의 질문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앞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일까?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못하는 일을 우리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뭔가 주님 특별한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대하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에는요, 무엇을 행해야 그것에 대한 보상, 즉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질문했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우리 한글 성경의 대부분 행위로 번역된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뜻은 일, 노동,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미스토스의 원래 뜻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노동, 일로 생각했고 그 노동의 결과로 여러 가지 내용의 품삯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죠. 그 품삯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뿌리 깊은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어떤 구원관, 그거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죠? 품꾼들이 오전에 일찍 왔건 저녁에 늦게 왔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품꾼을 꾸중까지 하죠. 처음에 불렀던 품꾼은 이른 아침에 그렇게 포도원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라고 하면 오전 6시쯤,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오전 9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총 5번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품꾼들에게 삭수를 줄 때, 그때 보니까
그 계산법이 희한한 거예요. 제일 일찍 와서 더운 날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에 와서 잠깐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합당합니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계산법이죠.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불공평하다, 막 당장 파업하고 공정위 제소하고 뭐 이렇게 데모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사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온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오후 5시쯤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시장에서 놀고 서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가가서 왜 당신이 여기서 지금 서 있습니까? 종일토록 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품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오전부터 일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다면 왜 품꾼으로 뽑히지 못했을까요? 왜 계속 오후까지 일자리가 없어서 놀면서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격이 왜소하다든지 아니면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이마에 뺀질이 이렇게 써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다른 곳에서 놀다가 또 자다가 뭐 이렇게 슬슬 오후가 돼서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나?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런 사람들 품꾼으로 뽑겠습니까? 아니죠. 수학철 되어서 정말 일손이 모자란 상황인데 정말 아침부터 준비하고서 나온 그 성실한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은요, 이런 사람들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오후 늦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정산할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열심히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계산하는 것을 보고 이제 내심 기대를 하는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주인이 제법 통이 큰데? 그럼 우리들한테는 좀 더 두둑하게 챙겨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의 청지기가 다가오더니 수고했습니다 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따지는 거죠. 주인님, 왜 내가 조금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느냐? 불평하지 말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 그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엿장수 마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엿장수 만난 적이 있는데요. 엿을 길게 잘라주던 짧게 잘라주던 다 엿장수 마음이에요. 찌그러진 주전자를 가져왔는데 큰 엿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난 큰 라디오 가져갔는데 짧게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라는 거야. 가,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엿이 친구보다 짧다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엿을 더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좋은 냄비 하나 골라서 가져와. 뭐 이렇게 얘기를 엿장수가 하는 거죠. 그 생각이 잠깐 나면서 이런 엿장수의 모습이 오늘 비유에 나온 포도원 품꾼 주인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유대인의 구원관, 즉 노동을 통한 보상이라고 하는 공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근데 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입니까? 아니죠. 네,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터의 개념도 아닙니다. 무엇을 많이 행해야 그 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즉 천국은 집주인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엇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보상받듯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불러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봤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는 수련회 기간 중에 은혜를 받고 또 회개하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도 받고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겁없이 서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의 모습은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앞으로 목사 되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임원들에게도 다 알렸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고 임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는데 나의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의심과 회의와 또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수련회 때 정말 많이 은혜 받은 것 그냥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의 종 한다고 제가 서원 기도했는데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취소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커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뭔가 기적도 일어나고 제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내 문제에 침묵하시고 또 사회를 바라볼 때 불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사회에 쫙 널렸을 거야.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확신 없이 하나님을 피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앞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싶은 마음을 또 우리 친구가 알았던지 성경 통독 세미나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한번 툭 던진 그 말에 제가 순종하고 일주일간 진행되는 그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계속 밥만 먹고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막 수요일 목요일 되는데 막 온몸이 쑤시고 힘들어요. 내려갈까 말까.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을 너무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열심히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 뭘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의심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신 것,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오후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자격 없는 품꾼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산할 수 없고 물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품꾼을 찾으러 두세 시간 간격으로 시장에 자주 나와 봤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인가? 포도원 일이 오후 늦게까지 바빠서도 아닙니다. 일이 많으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품꾼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왜 5번씩이나 밖으로 나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을까? 그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 사람들도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은혜로 뽑혀서 정말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서둘러 나가서 품꾼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와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할 텐데,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길 원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각자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땅에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시면은요, 각자의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불러주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셨지만 또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주셔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용하셔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자격 없이 부름받은 우리이기에 지금도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이 친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의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 신앙인으로 유명하죠.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도저히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믿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나는 믿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이 삶이 진절머리 나고 힘든데 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의 내용이 뭐냐면, 한 소녀가 바닷가에서 백사장에 홀로 앉아서 모래구덩이를 파놓고 하얀 조개로 바닷물을 계속 퍼서 거기에다 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바닷물을 내가 다 퍼서 여기다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제 웃음이 나는 거죠. 얘야, 저 큰 바다를 이 작은 구덩이에다 다 담는 건 불가능하다. 네가 지금 몇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닷물을 조금씩 부었지만 이거는 엄청난 바닷물이기 때문에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 않니? 그때 이 소녀가 당당하게도, 그렇지만 저는 아침부터 계속 물을 떠서 담았으니까 조금은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다 퍼담은 바닷물보다 강에서 바다로 흘러들어온 물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바다를 네가 떠서 계속 이 모래구멍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게 다 모래 사이로 스며들어서 없어지게 된다. 그때 이 소녀가요,
정색을 하면서 어거스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아저씨 인생이 지금 저물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하고 팍 깬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한 자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꿈으로 이 소녀를 보여주신 거죠. 자기의 보잘것없는 생각들과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다보다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다 계산하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나타난 유대인들은 천국을 마치 노동에 대한 보상쯤으로 여기고 율법주의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만이,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산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인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전도와 봉사와 선교를 통해서 열심히 또 사명을 감당하는 먼저 된 우리들이 나중되지 않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더 열심히 한다? 더 큰 성과를 낸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내가 1시간을 일했건 10시간을 일했건 먼저 부르심을 받았건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니까, 그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인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 늦게 왔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큰 복을 주시고 지금 20년 30년 신앙생활한 나에게는 이게 뭡니까?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 큰 딸을, 첫 아이를 출산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몸이 좀 힘들었는데 수술로 이제 출산을 하면 좋은데, 안전한 방법인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자연분만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얘기를 믿고 이제 첫 출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6시간 진통 시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8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신 중독으로 인해서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혈압은 높아가고 이게 안 되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내 옆에서 손을 붙잡고 계속 참자, 인내하자, 이제 곧 나올 거다, 힘을 내라. 근데 9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아내도 저도 힘이 쫙 빠져서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10시간 진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산모 상태가 위험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통은 진통대로 10시간 넘게 하고 힘이 다 빠지고 힘들었을 때 수술을 하자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때 아내의 몸과 마음은 다 다운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몇 분 후에 우렁찬 딸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고 그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탯줄을 제가 자르고 그 아이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그 모든 수고와 아픔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꿈틀거리는 생명 앞에서, 그 신비 앞에서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부부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태어날 때 기억 안 나지?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10시간씩 진통하고 옆에서 기도하고 진땀 흘리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 그거 알아야 돼. 진짜 기억 안 나 그때? 이제 앞으로 네가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아빠 10시간, 엄마 10시간 최저임금 적용해서 꼭 돈으로 갚아야 된다. 그동안 네가 20년 동안 먹은 것, 입은 것, 공부시켜준 것, 또 해외 아울리치 비용 대준 것 다 계산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마 없겠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냅니다. 양육하면서 힘들고 아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1시간이라든 10시간이라든 1달란트를 받던 10달란트를 받던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멀어졌는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맛보길 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와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자격 없는 그런 영혼들을 찾으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신자이든 헌신자이든, 그렇죠? 항종직이든 성도이든 오래 봉사를 했건 짧게 봉사를 했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그 은혜를 헤아려 보고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귀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